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셀의 시리즈. 오늘은 저에게 주어진 두 비슷한 음성을 중심으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음성은 믿어라, 내가 너의 파트너가 되리라 하셨고, 두 번째로는 현저하게 다르게 하라 하셨습니다. 2006년 3월 22일 미얀마의 리안망 목사와 통화했습니다. 인도에서 같이 1987년에 선교학을 공부하던 때에 그 랑군 법대 출신으로서 법관이었는데, 인도에 와서 공부하고 미얀마에 돌아가서 신학교를 세우고 졸업생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미얀마 크리스찬 선교회의 대표였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그를 현지 선교사로 소개해서 제가 임원으로 있던 선교회와 여러 교회들이 지원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서울의 갈보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방문하셔서 30명의 전도자 지원과 내년 남녀 기숙사 건축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 오기 전에는 네팔과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였고, 한국에 돌아와 사역하던 10년간도 수십 번 선교지를 다니면서 교회들을 연결해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가장 큰 열매를 맺고 있는 나라가 그 당시 미얀마였습니다. 옛날에는 버마라고 그랬죠. 처음에 먼저 시작하게 하고 직접 도왔던 몇 년간만 해도 신학생이 100명 이상이었고, 교회도 40개 넘게 개척한 중에 건물을 지은 교회만도 18개였습니다. 나중에 미국에 와서도 지속적으로 한국의 교회들이 지원해서 500명이 넘는 그 신학생들,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개척한 교회만 100개가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에서 두 번째 큰 신학교를 세우는 그런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의 신학교로 가는 길도 막으시고, 종전의 그런 선교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회복과 마지막 시대적 대추수를 위한 영적 사역으로 이끄시고 계시는 중에, 한 번은 알지도 못한 외국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교 많이 한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나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선교의 직접적인 열매를 내가 누리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상급이 있을 것을 확정시켜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분명히 새로운 길로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은 마지막 영광의 부흥사역으로 이끄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 맞다는 확정이 되어서 감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처음 한국교회 소개하고 도와서 시작한 이 미얀마 사역이 돈이 지원되고 건물이 지어지고 확장되는 모습을 보고 혹시라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까봐 주님께서 그날 믿어라, only believe, 내가 너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동안 리안망 목사가 선교 파트너였는데, 이제 주님께서 내가 너의 동력자가 되겠다 하신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정결과 거룩으로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보좌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라, 그리하면 너를 쓴다 하셨습니다. 더 이상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 하셨습니다.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주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역보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이제부터는 친밀함이 모든 사역의 열매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져 왔습니다. 얼굴과 가슴과 무릎과 그리고 양 팔꿈치와 사타구니까지 뜨겁게 정결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가스를 보게 하셨습니다. 나를 소유하시는 사랑의 불이라고 하십니다. 나를 빼앗기지 않으시려는 투기의 불이다, 여호와의 불이다, 도장을 팔에 찍듯이 주님을 마음에 두라고 하십니다.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현저하게 따르게 하라. 2006년 4월 28일
새벽 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그리고 길게 거의 30분간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 뚜렷이 기억되는 것은 현저하게 다르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금방 원망하였습니다. 고라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다 죽었어도 그 다음날 원망하였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에 보면 3절까지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엄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라고 민수기 16장 4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체험한 후에도 심판을 본 후에도 원망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은 감사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현저하게 다르게 하지 않으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감사보다 원망을 더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환경과 처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의 약속을 붙들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2006년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아주사 부흥 100주년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예언 출애기에 참석했다가 롤이라고 하는 사역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식과 예언의 말씀입니다. 기차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복음을 전한다. 여행을 많이 할 것이다.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많은 희생을 안다. 주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쓰임받다 버려지고 넘어지나 너는 세상 끝날까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 부드러운 마음 아비의 마음을 줄 것이다. 새로운 일을 할 것이다. 말에 권세를 주었다. 입을 크게 벌려 외치라. 프론티어 개척자이다. 목회자들에게 사역할 것이다. 말씀 전파와 가르침이다.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배우지 못한 것을 나에게 배울 것이다. 내가 가르친다. 더 자주 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사도적 기름 부으심과 재생산의 기름 부으심이다. 그 즈음에 아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풍선을 보니 커져서 돔 스타디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이를 위해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고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취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장소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 홀로 있는 것이다. 이 교제 안에서 묻고 푸는 능력을 얻는다. 혼자 있을 때의 자신이 진정한 자신이다. 만일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묻고 풀 수 없다. 이는 거룩한 전쟁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켜 쓰심의 과정은 이러합니다. 첫째 택하심, 둘째 부르심, 셋째 가르치심, 넷째 훈련하심, 다섯째 시험하심, 여섯째 헌신케 하심, 일곱 번째 사명과 권세를 부여하심, 여덟 번째 파송하심. 이를 위해서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시험하기에 가치가 없다면 실제로 가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시험과 시련 중에 현저하게 다르게 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와 찬송해야 할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Thank you Lord. 믿어라. 내가 너의 파트너가 될 것이니라. 현저하게 따르게 하라. Thank you Lord. 주님의 음성대로 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Thank you Lord.